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 교독합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행하므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을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막대가 부러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과 와서 그 열매를 보아했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주소서. 내가 노력하고 걸음을 함께 읽습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좀 과격하고 충격적인 예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죽어버렸어요. 웃을 일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되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물론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이 다 이겠죠. 그럼 세상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마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니, 목사가 얼마나 은밀하게 큰 죄를 지었으면 그것도 예배 중에 설교하다가 천벌을 받아서 죽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겠죠.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런 극단적인 예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든 재앙이나 끔찍한 일이 발생하면 저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었어?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실까? 주님은 이와 같은 이 땅에서 생겨나는 모든 사고나 또 인간적인 재앙들, 그것들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가지고 계신가? 그 대답을 듣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무리 중에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이번에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을 아시죠?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그런 정황적으로 보면 그들이 어떤 로마 법을 어긴 불법을 행했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로마 법을 어긴 사람들이다. 이게 한 걸음 더 나가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열심당원, 우리나라로 말하면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지화당원이 아니었습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고 물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피를 제물에 섞었다라는 것으로 보면 시기적으로는 아마 유대의 명절일 것이다. 왜냐하면 멀리 있는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3대 명절 중에 하나였고 장소는 성전, 제사 드리는 중에 이렇게 해를 당한 것이죠. 이 사람들의 질문의 의도를 이것 가지고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빌라도를 대해서 그의 태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지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이것이 어떤 의도인지는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제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의 깊은 곳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죠. 그들의 질문의 의도가 어디 있는지 분명하게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아, 너희들 이 생각으로 나한테 질문한 거지. 그때 해받은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제가 있다고 지금 물어보는 거지. 이렇게 대질문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게 바로 이 제사드리다가 예배드리다가 무참히 살육된 그런 일이죠. 이들의 어떤 종교적 기준으로 보면 이들이 얼마나 악했으면 예배드리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지 않고 그렇게 내버려 두셨을까? 그래서 저렇게 끔찍한 일을 당하게 했을까라고까지 이제 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방금 제가 시작하면서 목사가 설교하다가 그냥 이렇게 넘어져서 죽었을 때 이제 세상이 또 우리 가운데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것은 한 걸음 더 나가면 이런 또 생각도 할 수 있죠. 속으로는 뭐예요? 그렇게 질문하면서 그들이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죄값이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은 그 원인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서 또 나는 살아있으니까, 나는 이런 흉한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비록 악해도 적어도 천벌은 받지 않겠구나라고 하는 자기 안도의 어떤 기준으로 그런 일들을 생각하고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저는 왜 갈릴리 사람일까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갈릴리가 강조되고 있는데 이것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갈릴리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상황 때문에 그렇죠. 갈릴리는 실질적으로 이 이스라엘에서 보면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 거리에 있는, 멀리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어두운, 율법에 무식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서 그 영적으로 좀 정결치 않는 자들의 무리다라고 하는 편견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들은 로마에 대한 저항운동의 중심지였거든요, 갈릴리가. 그래서 반란이나 열심당원들과 관련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어떤 급진적이면서도 불안정한 그들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 건드리면서 또 이야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연중에 그들의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나 율법에 대하여 무지함의 결과가 아닙니까? 라고 이제 묻는 것일 수도 있죠. 더구나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사 지내다가 그래 됐으니까.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보면 또 은근히 예수님에게 좀 시비를 거는, 예수님을 폄하하는 그런 질문이고 표현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 기억하시죠? 그를 갈릴리 사람이라 일컬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갈릴리 사람으로 호칭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역질문을 하십니다. 그게 4절이지요.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것, 그것 때문에 18명이 죽은 것 기억하지? 그러면 그 18명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느냐? 라고 예수님이 역으로 질문하십니다.
이 첫 질문, 그들이 한 첫 질문과 예수님이 한 이 질문 사이에는 두 가지가 다르지요. 하나는 지역이 다릅니다. 또한 사건의 원인이 다릅니다. 그렇죠. 하나는 갈릴리 사람들이고요.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첫 번째는 인위적입니다. 사람에 의한 끔찍한 살인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건입니다. 사고입니다. 천재지변도 포함될 수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냥 문제를 어떻게 해요? 확장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갈릴리라고 하는 그 한정을 해서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그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과 사고의 어떤 형태를 가지고 확장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는 예루살렘에 살던 이들은 그 선민의식들, 예루살렘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 성전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는 더 성결하고 우리는 종교적으로 더 우월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도전하는 겁니다. 야, 너희들 생각대로 그 갈릴리가 그런 정치적이고 또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이렇게 험한 일을 당했다면, 그럼 예루살렘에 살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거룩한 땅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이 예루살렘에서 이런 사건 일어나서 18명이나 죽었는데, 그 사람은 몇 명 죽었냐? 작은 숫자가 18명보다 작았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18명을 딱 하면서, 그럼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라고 역으로 물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렇죠. 이 땅에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도 지금 전국적으로 불이 나가지고 참 안타깝게 생명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 이런 사고들을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는가? 그들 개인의 죄의 결과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3절입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이 아니라는 말은 뭘까요? 그들이 특별히 뭔가 잘못한 일을, 그들만이 특별한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만이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할 악한 자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건 뭐예요? 너희, 지금 이 말을 질문하는 너희도 뭐 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 즉 너희도 뭐다?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일어나는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인간에 의한 것이든 천재지변이든 사건과 사고로 말미암는 재난이나 재앙은 지역이나 종교적 열심, 정치적인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죽음의 원인은 뭐다? 죄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기 위한 회개가 없으면 모두가 망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멸망당한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상의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가볍게 좀 생각해 보고 넘어갈 것은, 이 신앙함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된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배우게 되죠. 뭡니까? 문제의 출발이 밖이나 타인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질문한 사람들에게 뭐라 말합니까? 너희라고 바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갈릴리 사람, 예루살렘 사람 구분 없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를 꼭 집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심판의 원인을 타인에게서 찾는 자들, 그들에게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자신에게 있음을
동시에 알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사건 사고들이 있을 때 그 상황을 바라보고 우리가 뭔가를 책임을 물을 때 질문의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신에게로.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가? 물음을 바깥으로 던지지 말고 나 자신에게 던지라는 거죠. 옛날에 추기경이셨던 분이 그죠? 내 탓이요라고 말했어요. 그건 아주 중요한 신앙적 자세예요.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 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외부에서 찾는 게 아니라 왜 나는 살아남았는가? 나는 해결했는가? 라고 하는 자기 성찰에서 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본문이 또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은, 가르침은 뭡니까? 모두가 회개할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 속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한 민감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고 세상은 더 듣기 싫어하는 말이죠.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나 구원은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자기 인식이 있어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구원의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라고 하는 이 은혜에 대한 간구와 갈급함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무슨 구원이 필요합니까? 무슨 은혜가 필요합니까? 은혜는, 구원은 이런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자기 인식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죄에 대한 민감함이 없이는 구원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한 발짝도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 것은 여러분 아시죠? 하나는 뭡니까? 중생입니다.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때의 해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신분적 구원이죠. 다 알고 계시죠? 두 번째는요, 이 구원은 허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해서 그 새로운 피조물이 그 온전함을 그대로 유지하나요? 아니죠. 우리는 이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어서 이 둘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7장 21절에서 8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법이 있는 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지만 또 다른 법은 내 육체의 법인데 이것은 계속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대부분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 이기기보다 우리의 옛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오히려 이겨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죄의 몸으로 죄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것도 속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것이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의 역할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가 의로울 수 없다,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참된 의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몽학 선생,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 앞에 설 때, 나는 내 스스로가 이 법을 온전하게 지켜내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함과 의로움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그것을 확인하면과 그것이 결국 우리를 어디로 밀어 넣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한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고, 이게 구원을 자리에 들어간 우리는 이 죄와 싸워 이기는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연약한 자들이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와 율법의 이제 관계예요. 그래서 은혜가 오기 전에 율법이 먼저 온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을 생각해 보세요. 홍해를 건너요. 뭐가 되는 거예요? 홍해는 세례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구원을 얻었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뭘 받아요? 율법을 받아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요. 근데 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간다고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서 은혜를,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다고 하는 자신의 연약함과 이 한계를 철저히 느끼고 그 은혜에 자기를 의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복된 땅으로 가요.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이제는 종의 자리에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유자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입은 자는 이 자유의 자리로 갔지만, 자유에는 뭐가 따를까요?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신앙함입니다. 이 여정을 우리가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자유가 우리 안에서 누려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선택이 필요해요. 어떤 선택? 바른 선택. 그래서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 육신의 법과 하나님의 영의 법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이 육신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려고 하는 이 자유의 선택에 있어서 뭐가 필요하냐면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이 자유를 통해서 뭘 얻는 거예요? 책임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게 뭘까? 열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이 6절에서 9절의 비유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그 자유함으로 책임을 다하는 것을 한 번에 완성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계속해서 반복함으로 우리가 자라나게 되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성화. 이게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자녀다움, 그의 백성다움을 세상에 보여주게 돼요. 그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게 열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 열매를 잘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열매를 맺는 궁극적인 이유가 뭔가를 이제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6장과 9절을 그 지금의 우리에게 바로 대입해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본문에 보면 열심히 내가 그 예수님이 이제 그 포도원 지기 아닙니까? 주인이 3년 됐는데 열매 없다. 이게 3년이라는 것은 충분한 시간을 준 걸 이야기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줬는데 열매 없다. 찍어버리라. 금년에만 참으십시오. 금년에도 참으십시오. 내가 열심히 걸음 주고 이렇게 가꾸어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래도 안 믿으면 그때 찍어버리십시오. 이렇게 된 거죠. 이거는 그 당시 이스라엘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주 70년에 완전히 우리말로 폭삭 망해버리죠. 돌 위에 돌 하나도 없는, 그 예수님이 누가복음 몇 절이야? 누가복음 19장 42절에서 44절에 말씀하셨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돌아올 것을 이야기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의 1차적인 적용은 예루살렘에 사는, 즉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었어요. 그게 그대로 됐죠. 그런데 그러면 이 누가복음 13장 5절에서 이 9절은 그러면 어떻게, 오늘 사는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찍어버려서 불태워질 수 있는 존재들일까요? 아닐까요? 여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뭐 할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존재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하면, 그래, 이제는 내가 개판으로 살아도, 죄송합니다, 개판으로 살아도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난 지옥 안 가. 이런 사람들이 뭘까요? 구원파라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까요? 네버. 결코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심령에 화인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으면 이런 상태에 되면 뭐가 될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는 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내가 돌이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런 옛사람에게 방치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어떤 양심의 가책이나 어떤 새롭게 되고자 하는 어떤 영적 갈급함이 없으면 점검해 봐야 돼요. 뭘 점검해? 내가 진짜 중생되었는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그때 점검해 봐야 돼요. 중생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냥 표면적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니까요. 이런 거 있죠. 여보,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 난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당신은 계속 이렇게 교회도 안 나오고 교회 왔다가도 매일 졸고 이러다가 나 천국 갈 때 어떻게 할래? 그럼 에이, 내 자네 치맛자락 꼭 붙잡고 있다. 따라갈게. 그게 될까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냥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장로호산나교회 교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안에 그냥 속해 있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안에 분명한 영적 증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의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되고요. 그 은혜와 기쁨이 내 안에서 없을 때, 또 세상적인 것들이 나를 침범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아니 내가 그 안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어느 순간 딱 돌아왔는데 이거 내가 왜 여기 있지?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돌이키려고 하는 전혀 생각이 없다. 그러면 근본적인 나의 영적 신분에 대하여 한 번은 의심해보고 돌이켜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이 율법이,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조명해 주는 거죠. 야, 상건이, 너 거기 있으면 안 되잖아.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렇게 너가 반응해 주면 안 되지. 너 그리스도인인데, 너 목사인데? 라고 말할 때 그 말씀 앞에서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오라 공고한 자입니다. 나는 공고한 자고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고 엎드리게 하는 것,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고, 그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포도원 지기에 물을 주고 기름을 주는 하나님의 열심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그렇게 뭘 하는 자로, 이제 열매 맺어가게 하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이 죄의식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를 방치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실수하게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 왜 실수 안 하겠어요? 그런데 이 죄의식에 또 자기를 방치해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죄의식으로 자기를 자꾸 상처를 내요. 이것 또한 믿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해서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죄인이야.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돼. 금식하고 밤낮 부르짖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죄 구렁텅이에 빠져서 마귀의 자식들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몰아가도 안 되는 거예요. 죄의식에 대한, 죄에 대한 민감함은 가지되 우리의 신분의 존귀함, 우리 신분이 어떠함에 대해서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서 잘 안 되어가지고 많은 이들이 뭐예요? 시험에 들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을 하는 건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것들은 이겁니다. 첫째는 뭐예요? 이 땅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과 궁극적인 죽음은 죄의 싹이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부터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생의 돌이킴이며 또한 중생받은 자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허락하신 은혜의 부요함과 풍성함을 더 온전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허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고백적 회개의 삶이, 그래서 돌이키는 삶이 계속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열심과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그 자리에까지 인도하시고 그 자리에서 세우시고 그래서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의 부요함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에 이런저런 사고가 많고 여러 가지 염려들도 많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때론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렇게 문제를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기고 책임을 전가하면서 스스로는 자기의 의로움을 이렇게 드러내거나 그것으로 안주하는 우리들, 그것들은 옳지 않은 겁니다. 늘 어떤 사건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에게서 그 문제가 없는지 우리는 발견하는 것,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자세입니다. 그러면서 늘 나의 연약함에 대하여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고 나를 돌이켜서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우리를 세워가는 것. 그러나 그렇게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넘어지고 늘 엎어지고 늘 제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후퇴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의 열매로 그 하나님의 부요함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참으심과 또 그 참으심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를 그렇게 열매 맺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이 우리를 그 자리에 서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수 있고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7장 마지막 절에 감사하리로다 하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감사의 찬송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쫓아서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은혜의 부요한 자로서 살아 그 은혜의 넉넉함을 누리며 또 세상에 보여주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